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 자, 15절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을 듣고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듣고 이제 멀리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교역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만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사도 바울 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투거나 분쟁이 없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도의 내용으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기도를 해요? 세 가지 기도.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17절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모르면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고 멀어지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를 알아야지 돼요. 아내를 모르면은 남편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고 멀어져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부모가 자식을 모르면은 자식이 잘 될 수도 없고 부모가 대접받을 수도 없어요. 자식이 무슨 생각,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자식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식도 또한 부모님을 알아야지 돼요. 아는 만큼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가 이해하며 거기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죠. 쉬운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에 도착했을 때마다 봉착했을 때마다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거기 거꾸러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눅이 들고 엎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그 처음에 있는 대로 아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느냐 그거예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병이 들고 돈이 없고 그럴 때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변함이 없으시며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에이,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고 쓸 데도 없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들이 원할 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선한 것만 있는데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정치가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금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느니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데 그건 지식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 하는 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럼 뭘로 알아야 되냐?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분열이 없이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래도 또 원하는 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고 있는데 더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까 그랬죠.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아무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 영혼에 유익이 없다. 그럼 뭘로 알아야 되느냐?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알려면은 바로 계시의 영을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지식적으로 하는 거는 글씨만 알면은 읽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따금씩 자기들의 편의상 이용해 먹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알고 영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알고 우리 영으로 알으려니까는 뭘 받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의 은혜. 그래야 믿음으로 알 수 있고 그래야
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야 그렇게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가 장차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은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뭐 때문에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불렀느냐, 그리고 성도 안에서 너희가 앞으로 받을 기업의 영광 그 풍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앞으로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걸 알아라, 그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서도 내가 앞으로 무슨 축복을 받을지 그걸 모르고 믿으면은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모양이 이런 상태로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병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장차 받을 축복, 내가 받아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건 무엇인가? 3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3절.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더 천국 복락,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냥 그럭저럭 취미 삼아 믿다가, 또는 그냥 아쉬우니까 조금씩 믿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봐야 알고, 그게 아니고, 비록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세상에 당하는 온갖 환난 풍파 다 당하고, 때로는 믿음의 생활하느라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제재받는 것이 있지만,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세상 떠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고 천국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누가 와서 받들고요? 천사들이 와서.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예? 부자 집상에서 저 쓰레기 내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온몸은 병이 들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그래도 쫓을 힘도 없고,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러나 숨이 떨어지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여 가십시다. 그래서 영광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현실에서 당하는 것은 우습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습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얼마 아니면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얼마 안 가면 지나가요. 아무리 좋고 좋은 일도 얼마 아니면 지나갑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잖아요. 그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축복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세계가 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때 무슨 찬송이 나오는가? 현실이 비록 힘들고 그래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만다. 그렇게 지루하고 수많은 세월 같아도 얼마 아니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무슨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왔을 때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붙들고 천국 그 아름답고 찬란한 축복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원하라. 단순히 능력만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재벌들 2세들 보라고요. 재벌 2세들. 주가 아버지 1세들은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걸 이루었지만 재벌 2세 3세들은 그야말로 금수저, 별로 한 것도 없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이재용이도 그렇고 삼성의 이건희도 그렇고 그러죠. 이건희도 그렇고 이재용이도 그렇고 현대 또 뭐 있습니까? 정몽원인가? 정몽원이는 갔나요? 일세들은 참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거죠. 그러나 2세, 3세들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부모 잘 만나니까 자기들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것이 많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요, 천국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가? 마귀와 죄악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려니까 마귀의 권세 능력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사망 앞에 꼼짝 못하고 다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유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은 바로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는 무엇을 깨트려야 된다?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야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야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야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악의 권세와 죄의 형벌을 깨트리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능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그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 그럼 마귀나 이 귀신들은 마치 뭐하고 비유할 수 있는 거니? 대통령 아들하고 길거리에 쪼무레기 어떤 건달하고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를 돕자면 쪼무레기 건달이 대통령 아들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뒷골목에 쪼무레기 건달이 어떻게 대통령 아들을 손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건드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자기가 대통령 아들로서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고 쪼무레기를 만나면은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건들면 어떡할까. 그런다면 그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귀신, 마귀 그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떨고 저녁에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벌벌벌벌 떨고. 저도 처음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진작부터 그랬지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건 혼자 또 기도를 하건, 어떤 분이 또 교회에서 있는데 무섭다고 혼자 교회에서도 혼자 저녁에 철회하고 또 잠자기도 하고 그러려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뒷골목 쪼무레기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결박을 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통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걸 알아라.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귀신 마귀야 와봐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박살낼 것이다. 사망아 와봐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오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병아 와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겠지만은 죽는다 할지라도 병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천국 복락을 누린다. 개들이나 그 닭들 싸우는 것도 보면은요 미리 꼬리 내리고 예? 정말 그것들은 실력이 없어서 지게 생겼으니까 미리 꼬리 내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뭘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알아라고요? 네, 우리에게 펼쳐지는 축복. 지금 우리는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현실을 살아가지만 나사로를 생각하라고요. 그 비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살았지만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고 천국 복락의 세계로 가서 나도 그런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뭘 알아라고요? 너에게 있는 능력, 권세 능력.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권세 능력을 받았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받아 누리시는 그런 권세 능력을 (2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리신 것을 믿는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고 그 권세 능력을 행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물을 통일시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한다.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 버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천하 만물은 교회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